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섬김 리더십 셋째 날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물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특별히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자녀임은 틀림없는데, 재직으로 섬길 때는 자녀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종은 말씀을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지가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도 없습니다. 주인의 의지가 자기의 의지고, 주인의 생각이 자기의 생각이고, 주인의 일이 자기의 일인 것입니다.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인데, 이제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주님을 섬기는 재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철저하게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해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고난당하는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종의 모습은 희생과 헌신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초가 타서 빛을 발하게 되는데, 그냥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순간 그 초는 녹아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건강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려져야 합니다. 절대로 초가 녹지 않고는 탈 수가 없습니다. 계속 녹아지면서 자기 모습은 사라지면서 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초를 킬 때마다 우리 인생이 초보다 못하다, 자기를 희생하지 않고 자기 이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자기는 낮아지지 않고 자기가 대접을 받고 인기를 얻으려고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언제나 교회 예배에 꽃이 있었고 초가 있었습니다. 초를 켰습니다. 이 꽃은 말씀에 빛꽃처럼 피하는 역사를 말하고, 초는 성령의 불이 타오를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려면 우리가 희생되어야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로 6절은 설명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일생은 고난의 일생입니다. 태어나실 때부터. 요즘처럼 좋은 환경에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만 가장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인데, 예수님은 그 태어나는 장소부터가 냄새나고 더러운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침대는커녕 말 먹이통에 거기에 밑에 지푸라기 깔고 담요를 깔고 예수님이 누워졌고, 자라날 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자라나셨는데 빈민촌입니다. 빈민촌. 아버님이 목수셨는데 별로 수입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12살 이후에는 아버님이 성에서 사라진 것을 보면 그 아버지 요셉이 일찍 생활 떠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때로부터 30살이 될 때까지 목수일을 하면서 동생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30살이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공생사역을 시작할 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초췌한 모습으로 3년 반 동안 사역하신 동안 사람들은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따라왔고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왔고 무엇을 얻을까 해 따라왔지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가 떨어지고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사라진 것을 느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 그러니까 모든 당시의 지식층, 지배계층, 권력층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은 나사렛 이단의 추종자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그 사역을 하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하루 세끼 맛있는 국밥 먹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삶이 예수님의 일생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채찍에 맞아 온 등이 다 찢어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여서 피를 철철 흘리시면서 십자가에서 6시간 고통당하다 돌아가신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예수님을 닮는다고 그러고 예수님처럼 산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은 정반대입니다.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좋은 음식, 좋은 집,
거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돈을 얼마나 쓸 데가 없는지 벤츠 600이라고 하는 차를 사라고 하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1년을. 얼마나 하는데요? 1억 4천만 원 합니다. 참 한국 사람 돈 많다. 한국같이 그렇게 돈이 많아서 벤츠를 1년 기다리는 나라는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세금 때문에 비싸게도 다른 나라보다 20, 30%더 비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모습으로 살지 못하셨다 그 말입니다. 물론 뭐 좋은 차 타는 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만큼 우리들은 누리고 사는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삶을 못 사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정말로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마시는 잔을 함께 마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3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제자들이 높은 자리에 누가 앉아 다툼할 때 내가 마시는 고난의 잔을 너희들이 마셔야 된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고난의 자리에 같이 동참해야 된다. 교회 재직이 된다는 것은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몸이 부서지게 기쁨으로 감사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때 기쁨이 넘쳐나야 됩니다. 감사가 넘쳐나야 됩니다. 그냥 벅찬 감동으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최소한 우리 서대문 시절은 그랬습니다. 교회 구역장만 돼도 너무 기쁘고 집사로 임명받아도 너무 기쁘고 안수집사 되면 그때부터 교회 와서 살았어요. 권사님들이 그냥 일주일 내내 신방 다니라고 남녀 선교회 회원 되면 교회 구석구석 그분들의 손에 안 닿는 데가 없어요. 저희 아버님 남성교회, 저희 어머니 여성교회 봉사하신 모습을 제가 봐서 잘합니다. 아버님은 결국 장로님으로 교회를 섬기셨고 어머님은 교육자로 교회를 섬기셨는데 교회를 할 때는 너무 기쁘고 너무 막 그 감동이 충만해서 뭔가 다 뒤로 제껴놓고 얼마나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얼마나 열심히 나서 교회를 하시고 저희 어머님 최재실 목사님 부르시기만 하면 달려가서 목사님 시키는 일을 뭐든지 아멘하고 신방 따라다니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도소 신방 가서 집사님 시절에 교도소에 가서 매주 가서 설교하시고 유치장 가서 설교하시고 기뻐서 하셔서 기뻐서 너무 기뻐서 제가 제일 불만이 많았죠. 난 고3인데 우리 한국에서는 집에서 고3이 최고인데 안 보이셔요 안 보이셔요. 제가 그래서 언젠가 한번 어머니한테 뭐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 고3인데 좀 신경 좀 쓰세요. 야 내가 노래에서 매일같이 기도한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한다. 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알죠. 제가 뭐 느끼게 좀 해주셔야지. 기도보다 더 귀한 게 어딨냐. 그 말씀이 맞긴 맞는데 그때는 제가 어리고 또 고3 때라 서운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그냥 고3이라고 그냥 집에서 그냥 고3이라면 쩔쩔쩔 맺고 그냥 그 흔한 과외 한 번 안 해보고 그냥 대학을 갔으니까.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해 주셔서 결국은 제가 오늘 여기 있게 됐는데 그만큼 교회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만큼 열심히 하셔서 고3인 아들도 그냥 하나님께 맡겨놓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하나님께 맡겼다.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건 어머니 믿음이지 내 믿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셨어요. 어쨌든 그래도 교회 섬기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막 열심히 섬겼는지. 아버님도 교일이라 그러면 모든 거 다 발벗고 나서서 하시고, 마지막 여의도로 이사 오기 전에 마지막 당회를 저희 집에서 했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조 목사님 저희 집에 오시면 늘 식사도 잘 하시고 마음이 편해서 오랫동안 말씀도 나누시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들이 기쁨으로 섬기니까 주의 정도 힘으로써 열심히 교회 사역에 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붕합니다. 사람들이 막 정말 어디서 그렇게 몰려오는지, 막 서대문 로터리 있다가 완전히 교통이 마비될 때는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1부 예배 끝나고 2부 때 확 몰려들어오고 2부, 3부, 4부, 목사님이 5부, 6부, 오후 3시 예배까지 원로 목사님 하셨으니까 막 몰려오는, 너무 몰려오니까 오후 3시 예배는 주로 장로교회 교회들이 오전 예배 보고 또 많이 몰려왔어요. 영락교회 교회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오후 3시 예배는 교인들 한 7, 80%가 다 장로교인이에요. 장로교에서 제일 미움받았어요. 그래서 조 목사님을 2단, 3단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의 순복음교회만 가면 사람들이 그 정신이 없이 막 거기 예배 빠져갖고 나중에는 순복음교회를 가버린다. 그런 당시 분위기 때문에 영락교회 목사님이 막 설교 때마다 조 목사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에 대해서 비판하셨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한경지 목사님이 그러신 건 아니고요. 누군지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러한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저 여의도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종의 길은 생명을 내어놓는 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요한일서 3장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 일하라, 그것입니다. 본의 보가 말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무서운 말을 했죠.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교회를 위해서 내가 생명 바친다는 그런 열정을 갖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도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딴 말이 없어야 됩니다. 불평하려면 재직이 되지 말아야 돼요. 뒤에서 팔짱 끼고 앉아 딴소리 하려면 재직을 다 내려놔야 됩니다. 기쁨으로 섬기라고 재직을 준 것이지, 종으로 섬기라고 준 것이지, 저거 따지고 교회 내 분파를 만들고 시끄럽게 하고, 그것은 재직이 아닙니다.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것만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본분은 섬김과 희생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모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종이 되어서 희생과 섬김의 열정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아픈 자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무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우리의 주님을 향한 귀한 봉사와 사역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사랑 영역을 전하는 저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손을 걷 기도하오니 저들의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응답하여 주시고 온몸이 주님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몸에 건강이 임할지어다. 치료와 회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의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 형통의 복을 받게 되며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주님을 섬길 때
고난이 따르고 어림이 따르지만 더 큰 상급과 은혜가 이미 예배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복받은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하나님 영광에서 잘 쓰여지게 하여 주시되 드린 손길마다 천배만배 복을 주셔서 베풀고 나누고 구제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보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니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섬김의 본을 보이는 종이 되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